인생은 결국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어떨 때는 먼지가 나고 흔들리고 돌이 튀는 비포장 도로를 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잘 닦인 아스팔트 길로 뻥 뚫린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늘 교차해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평생 뻥 뚫린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아스팔트 길을 걷는 것이 잘 사는 길일까요? 아니면 늘 비포장 도로여서 흔들리고 먼지가 날리고 돌이 튀는 길이어서 실패한 길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니고 그 길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주님에 의해서 결정돼요. 내 삶의 성공이라는 것도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나 내 삶에 실패같이 보여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성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물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을 걷고 있는데 그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는 또 묻고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합니다. 전제가 분명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을 올곧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핵심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며 또 믿기까지 해요. 믿게 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입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성령 충만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맺혀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인내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가 우리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돼요.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엔 미워했고 예전에는 시기 질투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변하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굳었던 내 마음이, 내 얼굴이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지게 됩니다. 행복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꾸준히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령 충만의 열매의 꽃봉오리라고 이야기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절제하며 나갈 수 있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죠. 성령의 열매의 꽃봉오리라고 하는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랑도요,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사랑하면 안 돼요. 제가 제 아내 사랑하면서 윗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다 사랑하면 안 돼요. 그죠?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 내가 너무나 기뻐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희죽희죽 웃고 앉아있으면요, 잘 보살펴 줘야 돼요. 웃을 때 웃어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절제가 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요 예배. 성령 충만함의 결정적인 증거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교회처럼 예배가 뜨거운 교회가 없어요? 네. 우리 교회는 뭐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20분 전에 늦게 오면 여기에 못 들어와요. 4층에 올라가든지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비전센터에 유튜브로 송출해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예배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남의 교회 뭐 부흥회 왔나요? 이게 아멘이 이렇게 작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안 하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에베소서 계속 보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이요, 네, 너무 감정이 섞여 있는데요. 네. 이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무엇이든지 감사해요.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떠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반대가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든지 불평해요. 남편이 살아있음도 불평해요. 저 인간이 왜 안 죽고 저러고 있지라고. 밥 먹는 것도 불평해요. 지가 맛있어서 잔뜩 먹어놓고 죽겠다고 또 불평을 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반복되면 안 돼요. 근데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의 교제가 너무 아름다워요. 서로가 순종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그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그가 누구든지 대답해주고 어린아이가 와서 뭐라고 물어보는 그 안에 그 아이를 눈높이를 맞춰서 그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대화하는 모습이 저는 참 감동적이에요. 피차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습관 버리게 되고요, 죄에서 떠나가게 되고요, 결국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삶이 그 현장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삶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이 계속돼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는요, 빌립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일행이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지금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까지는요 100km가 떨어져 있어요. 다 온 거예요. 이제는 조금만 가면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말씀합니다. 바울과 빌립은요 시간적으로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빌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있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에 부흥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즉 빌립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고 있을 때 그때 초대교회 집사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행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울은 배울 만큼 배웠는데
하나님만 믿는 그 잘못된 종교심을 가지고 극악무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짓밟았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기서 잔멸하다라고 하는 이 뜻의 의미는 멧돼지가 그 연약한 포도밭을 짓밟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행동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포였어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라면 고개를 저을 정도로 치를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20년 만에 빌립이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빌립이 바울의 지금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와 함께 머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잤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뜻의 원어적인 해석은 그와 형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선입견을 바꾸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 인간은 그랬어 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가치를 바꾸지 않아요. 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 예전에 그 집은 그 사람은 그랬었어 라고 하는 선입견, 선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해요. 이건 별로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 초창기에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청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재미나요.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그들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들 목회하다가 어른 목회에 들어왔더니 이분들에게 복음의 깃발을 전해주면 그분들은 그 깃발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녀요.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저기 계신데 그 복음의 깃발을 들고 사방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크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새벽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새벽에 제가 목회에 참 많은 아이디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들려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나는 그들을 주님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데 설교자 너는 네가 뭐라고 그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과거의 사람으로 보느냐라는 하나님의 질책 어린, 사랑 어린 질책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설교단에 쓸 때는 행복해요. 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주실 줄 믿기에,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설교하고 그렇게 되니까 축복의 말이 흘러가고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그러니까 웃긴 말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꼴도 보기 싫은데 제가 웃긴 말을 하겠냐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바울과 빌립이 20년 만에 형제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빌립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빌립도 선입견이 있었을 거고 초대교회 집사로 핵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랑했던 극악무도한 일들을 보고 느끼고 지금까지 왔으면서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성령 충만해서 찾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 뽑는 기준이 철저했어요. 오늘날에는 세례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집사님 주는데 11조하고 그러면 집사님으로 세우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빌립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가 주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냥 빌립의 집에 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가 누구였다고요? 전도자 빌립. 그가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마리아로 가서 이민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과 원수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계속해서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전도자 빌립의 집. 전도자로 살았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그가 원수였었던 바울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치가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그리고 선 경험들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여행이 빌립보 집에 있을 때 아가보가 그 집에 찾아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소유인 그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고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 수족을 묶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예언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을 때 기도했던 사람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계속 말해왔었던 예언이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두로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는 것은 성령이 분명히 말씀해 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얘기는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해석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고마운 얘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네 가라, 나쁜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서 받았던 얘기예요. 성령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뭉갤 수 있어요. 그냥 묻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냐, 이게 사람의 얘기냐. 비록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정에 이끌려서 그렇게 얘기한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 무엇이었습니까?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성령이 그에게 이야기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는 그 말씀으로 전진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말린다고, 사람이 응원하고 칭찬한다고 가고 말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성령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확증했을 때 우리는 가고 말고를 결정해야 돼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왜 가는 곳마다 이런 예언을 할까? 의구심이 듣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곳에 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사도 바울에게 듣게 했는가? 그건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가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의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준비시키는 여정이었습니다.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올라가면 결박이 있을 거다. 올라가면 환란이 있을 거다. 그러니 너 마음이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너 마음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된다. 결국 훗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혔습니다.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게 됐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 놔두고 흔들리고 먼지 나고 돌 튀는 비포장 도로를 달려가겠다 하는데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누가 이 삶을
바울의 삶을 실패라고 단언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했던 그 삶은 성공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들려져서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죽기로 결정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비장하게 죽음도 각오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가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명에 매진합니다. 죽도록 달려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돈 많이 벌라는 얘기가 없어요. 몸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너희가 어떤 직장 혹은 사업장 혹은 무슨 얘기가 없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증인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이것이 목표가 되었어요. 인생의 목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삶을 향해서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그 목적을 향하여 그는 전진합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까?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 목적이 공부하는 겁니까? 그러면 죽도록 공부해야 돼요. 사업장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그럼 죽도록 돈 벌어야 돼요. 또한 가정을 맡기셨습니까?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한 남자를 맡기고 한 여자를 맡기셨습니까? 끝까지 변하면 안 돼요. 자녀를 맡기셨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그 목적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합니다. 적성 검사도 해요. 뭘 잘하는지 알아내려고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거든요. 그거 아니다라고 고개 저으며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심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충만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죠. 우리 교회요, 금요일 날마다 저녁에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회를 열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도 함께 오고 청소년들이 함께 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시들하더라고요. 그 와야 될 사람들이 자녀들을 잘 안 데리고 와요. 자녀들이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 차 살 때까지 여러분이 데리고 다녀야 된다니까요. 예, 과외합니까? 그 시간에? 생일 파티 한다고 사회적인 어떤 역량을 열어주시겠다고요? 그 시간 다른 거 하겠다고요? 피곤합니까? 힘듭니까? 저도 더 힘들어요. 근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평생 하나님 섬기고 평생 주님이 뜻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몫은 여러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오든 말든 그 아이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보시라. 저는 온 세대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가 조금 바뀔 거예요. 우리 기도하러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설교 듣고 기도 잠깐 하고 가더라고요. 원래 온 세대 기도회, 금요 기도회가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옛날 어른들로 말하면 철야예요, 철야. 밤을 새야 돼요.
근데 2시간도 못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어떡하냐고요. 찬양도 거의 30분이고 설교도 거의 50분이고 기도 잠깐 하고 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 운행도 9시 30분부터 운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끝까지 해요. 네. 물론 끝은 있어요. 네. 9시 반, 10시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자. 7시 반에 시작했으면 그 정도는 기도 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금요 온 세대 기도회가 다음 주부터 조금씩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생은 방황합니다. 즉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방황이에요. 돈은 다 있거든요. 건강하거든요. 내가 살만하거든요. 공부도 제법 하거든요. 근데 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방황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산다면 그것이 아무리 근사한 삶이고 좀 뭔가 갖추고 있고 뭔가 남들에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방황이라고요. 만약 이런 인생이 있다면 하루속히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제가 질문하면 성령 충만만 얘기하면 답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는 찍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깃발을 흔들며 전진할 수 있어요. 우리 2025년 주제가 전진이에요. 좀 더 깊게 풀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전진하라. 여러분 그 전진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힘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고요. 네. 제가 질문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오늘은 딴 날은 몰라도. 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저희 집에서는 제가 목사 되는 것을 극구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갔어야 됐어요. 학교 위에 산이 있었는데요. 제가 산기도를 얼마나 다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우비를 입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요 모두가 목사님 아들이든지 장로님 아들이든지 안 되면 집사님 아들들이었어요. 저처럼 집에서 반대하고 신학대학에 온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 친구들 그렇죠. 새로운 학문을 배우다 보니까 방황을 제법 했습니다. 저는 방황도 사치였어요. 왜냐하면 방황하면 우리 집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돼지 잡고 잔치할 판이었거든요. 잘됐다, 바로 그거다라고. 오직 한 길 주님이 부르시는 길로 저는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실수도 없었어요. 아니 쉬면 안 됐어요. 심지어 군대도요. 제가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28일에 갔다가 저희가 군대가 26개월이 넘었거든요. 제가 그 다음 해에 2월 29일 윤달 있는 날 제대하고 3월 2일에 복학을 했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기숙사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숙사 청소부였어요. 지금도요. 청소하라면 진짜 잘해요. 네, 아주 구석구석. 제 눈이 조그마서 아주 세밀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청소를 오래 했기 때문에 돈도 그랬지만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우리 신학대학에 우리 새벽 예배 안 가면 2번인가 3번 나가면 그 기숙사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가야 돼요. 근데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제가 수업 들어가는 그 2시간의 시간을 잠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제가 근로를 선택해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요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제가 치열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의 삶을 밀도 있게 구체적으로 붙잡고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의 힘이셨어요. 여러분 제가 낙원교회 목회합니다. 규모가 대단해요. 제가 무슨 에너자이저도 아니고 제가 어제 그 석현 전도사님 결혼식 주례하고 또 어제 그 오픈 예배가 있었어요. 사업장. 그렇게 예배를 정말 목사가 예배를 대충 안 드리거든요.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드리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오늘이 월요일 같은 거예요.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어제 힘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성령이 힘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없더라.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러겠냐? 목회자만 그러겠냐? 우리 성도들은 아니겠냐? 목사의 삶이든 성도의 삶이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가 뭐래도 이 길 가요. 누가 응원한다고 그 길 가고 누가 핀잔한다고 그 길 안 가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었어요. 올라가면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는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그들의 얘기예요.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는 주를 향한 결연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13절을 다시 보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찡하게 하고 내 마음을 약하게 하느냐 묻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내가 그런 것들로,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정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잘해주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노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요.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자의 고백은요, 우리 13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달려갑니다. 이 성령 충만했던 결단이 결국 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결국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제 14절의 말씀,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끝이 납니다. 바울이 기회를 보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말리는데 그건 뭐 크다고 들어주지.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움직였습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여도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기에 서슴지 않고 움직였고, 성령께서 막으시면 두말 없이 그는 순종합니다. 우리 전도여행 중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 일들을 막고 유럽으로 난 관문인 빌립보를 열었을 때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계획에 없었던 그 길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 살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설교서도에 말씀드렸던 인생은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어떤 길을 가느냐가 아니고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럴 때 성령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선입관이 변하고, 다 갖고 있는데 왠지 모른 내 안에 공허했던 그 방황은 종지부를 찍고 결국 주님이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이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날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아플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건 그 길 걸어갈 때만 내가 행복해. 그 길 걸어갈 때만 내 안에 자유가 있어요. 내가 그 길 걸어갈 때만 인생의 의미를 찾게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목적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합니다.